땅의 지혜를 경각한다. 펑션, 기능은 있지만 라이프, 생명이 없고 personality, 인격이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땅의 지혜를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지혜를 강조했고, 요새식으로 하면 AI, 인공지능의 도전이 있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한 2분만 인공지능에게 내 모습, 목소리를 학습을 시키면 얼마든지 내 얼굴, 내 목소리로 내가 한 말이 아닌 말을, 영상을 만들 수 있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9년 담임 목회 평화교회에서 하면서 평화교회에서 한 설교만 7,000편 정도가 있습니다. 원고가 다 디지털 파일로 있어요. 그 한글 설교를 영어나 일본어로 바꾸라 AI에게 명령을 하면 바꿉니다. 물론 정확하게 번역은 아직 못하지만 내용 전달은 충분히 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AI로 설교 만드는 것을 학습을 했다면 하루 만에 제 모습, 제 목소리로 영어나 일본어 설교 7,000편 만들어서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나라 언어를 못한다면 AI가 하게 할 수 있죠. 또는 현지인 신학교에 꼭 필요한 교회사든 신약이든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선교사인 본인이 그 강의를 현지어로 못한다면 AI 시켜서 하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펑션, 기능만 하지만 라이프, 생명이 없고 personality, 인격적 교제가 없게 돼요. 꽃으로 비유하면 실제 사람이 설교하는 것이 생화, 진짜 꽃이라면 AI 설교는 조화, 가짜 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조화도 기능은 합니다. 멀리서 보면 꽃이 있고 나무가 서 있어서 장식의 기능은 합니다. 그러나 조화에는 생명이 없죠. AI 목사의 설교에 저는 인격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펑션, 기능은 충분히 합니다. 그 기능만 하면 된다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본문의 귀신의 것으로 하면 귀신도 기능,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로 귀신도 능력, 표적, 기적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귀신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능하지도 않아요. 일정량의 능력, 표적, 기적을 행합니다.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보면 애굽의 술사들도 1번부터 3번의 재앙은 기적은 따라 합니다. 거라사의 광인으로 하면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괴력을 갖죠. 쇠사슬을 끊어 버립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단 사이비도 거짓 예언자도 질병을 고칠 수 있고 또 상담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통한 기적 체험, 질병 치유는 문제 해결이라는 기능은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는 없는 거죠. 제가 고등학생 때 몸이 아픈 교회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이단으로 지금도 있는 이초석이란 이단 집회에 질병 치유 기적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 이단이 예수 중심교회 땅끝 예수 전도단이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활동을 합니다. 몸이 아픈 교회 고등학생이 거기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요. 치유를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이단 사이비로부터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병을 귀신을 통해서 타종교를 통해서 고치겠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해결 안 해주시는 문제를 어느 스님이 이단 사이비가 해결해 준다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약하고 어리석어서 누구라도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그러면 이단 사이비도 타종교도 쫓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 안 해주시는데 어느 절에 유능하다는 스님이 해결한다면 가는 교인도 있을 거예요. 당장의 문제 해결, 질병 치유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병이 나았다고 해보세요. 어느 절에 스님이 힌두교의 구루가 병을 고쳐줬어요. 펑션, 기능적으로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에 의한 질병 치유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 거죠. 세게 말하면 병은 내 몸에서 나갔지만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귀신이 사람을 향해서 내 집이라고 불러요.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와 살고 싶다는 거죠. 곧 기능적으로 문제 해결, 일만 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되는 과정도, 결과도, 목적도, 수단도 하나님 앞에 옳고 바라야 돼요. 우리 자녀의 직업으로 한다면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도로 살 수 없는 직업들이 있죠. 그런 직업을 성도는 가지면 안 됩니다.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성도는 살아야 돼요. 그걸 이제 성전 재건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데 성전을 지으면 펑션은 하겠죠. 그러나 그 성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인격이 있느냐의 도전입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십니다. 원래는 아버지 다윗이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고 아들에게 시키셔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해서 그래요.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바벨론이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가서 살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라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 build my house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느냐? 안 지어집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성전벽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짓는 일은 하지만 성전은 온전히 지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에스라 학계 스가랴 3번이나 다른 새 채널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 했지만 제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세월이 흘러요. 말라기 3장 넘기면서 400년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이 됩니다. 그 400년을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 Silence of God이라고 말해요. 이유는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을 안 보내십니다.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옵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 이후 성전이 지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성전이 있죠. 곧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누가 성전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럼 누가 지었느냐? 헤롯 왕이 짓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으로 불러요. 솔로몬 성전에 이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제2성전으로도 부릅니다. 그 두 번째 성전에 대해서 유대교 학자들이 이런 해석도 합니다. 유대인이 지은 게 아니라 이방인인 헤롯이 지어서 안타깝다. 맞는 말이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이두메인, 지금의 요르단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당시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시대라서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정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헤롯은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하고 또 유대인이 가장 좋아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 줍니다. 그게 400년 동안 없던 성전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걸 헤롯이 합니다. 헤롯의 목적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제사하고자 지은 게 아니죠. 정치적으로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성전을 지어 준 겁니다. 본문으로 하면 땅의 지혜, 사람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교 신학에서도 헤롯이 지은 성전도 성전은 맞는데 유대인이 지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안타깝게 여겨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인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에 건물이 없는 이민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큰 이슬람 성전이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도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와 적대적인 게 아니다. 미국 사회에 공헌한다. 마이너리티, 이민, 소수자 우리 배려한다 해서 어느 한인 이민교회, 건물 없는 교회 건물을 이슬람이 지어준다라고 해보세요. 그래도 되냐? 이슬람이 지어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도 되냐? 이런 질문이 생기죠. 펑션, 기능은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어주든 예배만 거기서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죠. 그러나 생명도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제2성전 헤롯 성전이 지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 무너진다 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셔요.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며 무너뜨립니다. 그 타이터스가 나중에 황제까지 돼요. 그리고 2000년 이상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성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유대교 신학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물론 소수 의견이지만 이런 신학도 있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무너뜨리신 성전을 사람이 다시 지어도 되느냐? 저는 일부분 동의합니다. 이유는 제3성전 건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제3성전이 지어지는 일은 유대교의 회복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교의 부활일 수 있어요. 제3성전을 짓는 세력이 그거 짓고 예수 믿겠다는 게 아니죠. 구약시대의 유대교를 부활하고자 함입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유대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유대인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곧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면 동물 희생 제사가 다시 실천이 되겠죠. 그 동물 희생 제사를 폐한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두껍고 높은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말해요. 사람이 찢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겠죠. 그러나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것을 뜻합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 하신 것과 같아요. 히브리서로 하면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한 희생제사, 화목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은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이에요. 제3성전 지으려 하지 말고 유대인들 예수 믿으라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제3성전이 지어지면 고고학적으로 구약학 연구자들 또 박물관 같은 차원에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동물희생 제사를 드렸구나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데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약성전의 펑션이 다시 되는 것을 원하시느냐 아니면 I am the life,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능력 있게 증거되는 것을 원하시느냐 물어보면 답은 분명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4일 전에 AI로 내 모습 내 목소리 학습시켜서 설교 만들어서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다. 히브리어든
포르투갈어든 그 단어의 입모양까지 정확히 맞춰서 설교하는 영상이 되는 시대에 들어와 있다를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래도 되나 하는 질문이 생기고 본문의 땅의 지혜로 하면 땅의 지혜가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성도가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되나도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예언한다는 위험한 사람들, 타종교의 능력자들이 교회를 협박하고 위협했다면 이제는 디지털 이단들 생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땅의 지혜를 분별하는 하늘의 지혜가 또 필요한 시대이에요. 그 분별력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보다 더 디지털화되어 있고 우리보다 매체 기술에 더 능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에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바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란하고 약한 시대에 도리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부모 자녀 다 붙잡고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드리고 행하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말씀이 주는 바른 신관 실천력, 또 분별력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미혹의 시대에 도리어 분명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믿고 바르고 옳게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취미생활을 해도 여가 활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 증거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또 이민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모였습니다. 하루 첫 시간 드립니다. 남은 시간들의 삶의 자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